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내린 것을 음돋게 한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복음으로 왕국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은혜와 보복의 날이 선언되게 됩니다. 시온이 복을 받아 회복되게 되고 이방보다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를 보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은 훗날 오실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그 의견 일치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전에서 첫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며 이 말씀이 곧 자신에게 대하여 예언하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훗날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 성령을 주어 주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일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덧입혀서 충만하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 이 놀라운 일, 은혜의 일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한 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계셨고, 성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일, 누구보다도 복된 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를 1절 후반부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그 세 가지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의 그 불행한 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은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죄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입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들의 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는 당연히 육적인 그런 사로잡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매임, 영적인 포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란 포로된 자와 거의 같은 말이지만 포로보다는 갇혀 있는 것이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서 갇힌 자란 죄의 종노릇함으로써 사망의 그 어두움에 갇혀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정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그 영적인 문제,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가 오해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착각과 오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여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육적인 일들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육적인 복만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만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일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종,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예언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선포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그 심적인 노임을 받게 하며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씌워주시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을 잠시 제쳐주고 그곳에 나아갔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이 모든 기억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복한 기억, 기쁨이 되는 기억,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